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 조윤서 집사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설교를 듣고 남은 생을 전도하며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매일 사우나를 하니까 저는 그곳에서 전도합니다. 전도왕 간증을 들어보면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많아야 하고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기에 한 번 마주치고 두 번 보면 얼굴 기억해서 뜨거운 눈빛을 보내며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한 달에 건빵이나 얼굴팩 200개 정도를 주문해서요, 주보와 함께 사우나에서 보는 아무나에게 드립니다. 누구는 전도하려고 적금을 깼다, 누구는 아파트 한 채 값도 쓴다는데 건빵이나 팩은 저렴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인 듯합니다. 매일 보면 매일 드립니다. 그 팩 받은 분이 자꾸 받기만 해서 미안하다 하면 바로 그때 예배 한번 오셔라 간곡히 말하며 담임 목사님 얼굴을 보여줍니다. 잘생겼죠? 설교는 이제 사우나니까 안 들려요. 틀어도 그냥 뭐 설교하시는 것만 이제 보여드리고 전화번호를 받아내고요, 바로 그 영상을 보내드리는데 설교도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엔 요령이 없어갖고 그 주에 설교를 보내드렸는데 설교 제목이 있더라고요. 뭐 기도하는데 왜 안 풀리나요? 11조 하면 풀리나요? 우리 아이는 왜 답답한가요? 뭐 이런 설교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맞추어서 그런 설교를 보내드려요. 제가 뭐 딴 얘기는 잘 안 해요. 뭐 해봤자니까. 그런 내용의 설교 동영상을 보냅니다. MD 전도 세미나를 들으며 배운 대로 예배 한 번 오겠다라고 기한을 아무렇게나, 뭐 내년에 갈게요, 뭐 내년 5월, 6월 이게 물어보거든요. 여름이 좋아요, 겨울이 좋아요? 그리고 겨울이 좋다면 지금 오라 그러고,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배 한 번 오겠다 약속을 하면 그 말을 잡아채며 귀에다 대고 잠깐 기도한다고 귀에다 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분이 예배 한 번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의 마음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이분이 많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이분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그냥 인사하고 헤어지는데요,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놓고 내가 기도했다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해놓고 그 사람이 가서 교회를 오는데요, 이제 약속도 안 하고 그냥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찮죠. 어쩔 때는 제가 모셔야 되니까. 왜 왔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저 만나고 이제 같이 기도했잖아요. 택자라면 보여달라고 이제 기도했는데, 이제 갭 투자한 그 집, 전세 끼고 산 집이 3년 동안 안 팔렸는데 그게 며칠 새로 팔렸대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이건 진짜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을 3억을 누군가한테 빌려줬는데 최근에 전도된 사람이에요. 돈 못 버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이 이렇게 나왔어. 뭐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니 되는 일이 없다고.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 다 된다고,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겠다고. 이제 예배도 한 2번 나오고 안 나오고 그랬어요. 이제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뜯겨놓고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도 조금씩 했어요. 뭐 이렇게 막 간절히, 내 돈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냥 조금씩 기도해. 하나님의 것을 보여달라고. 이 사람이 택자라면 뭐 이런 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려신용정보에서 그 채권을 받아가지고 추심을 했는데 못 받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그분이, 채무자가 사기 전과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뭐 고소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안 된다는 사건을 받았대요. 고려신용정보에 그걸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몇 프로 띄워주고 그 돈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사우나에서 전도를 하면 가끔 사우나에 오잖아요. 아까 11시 예배 설교 들으면서 굉장히 눌렸던 게, 혼자 하면 안 된다. 저 혼자 하지 않아요. 전 사우나라는 어떤 그 환경이 누구랑 같이 가진 않아요. 가서 누구를 만나지. 교회 다니는 누군가를 만나서 그분이 도와줘요. 그 사람이 이제 때를 빌면서 가까이 온단 말이에요. 누굴 이제 얘기하고 있으면. 그리고 여기 교회 가보라고요. 좋은 일 많다고. 이제 그분은 초신자니까 좋은 일이라고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도와줘요. 저도 맨날 혼자 한다고
내가 교만해서 혼자 있나? 맨날 그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번 오고 안 오면 내가 가라지라서 가라지가 오나? 그러니까 굉장히 막 고민 많이 했어요. 정착이 안 되니까. 귀에다 대고 잠깐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선물의 기적을 보여달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혼자 전도하는 듯하지만 사우나 주인이 김순자 권사님이시고 전도 물품 후원해 주시고 예배 한번 온 분에게 지극히 그윽한 눈빛으로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아, 오셨냐고 막 이렇게 일부러 앞으로 오셔가지고 예배 후에 정착 안 된 분들은 정말 미안하지만 제가 관리 못합니다. 하지만 파라솔 중보기도팀 나연희 권사님, 황부덕 권사님, 이분들은 뭐 제가 그분들의 팀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으실 거예요. 저 혼자 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 어찌하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마음의 한 팀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거든요. 정착되신 분들은 임현양 권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저는 예배에 그냥 한 번만 인도할 뿐 양질의 양육은 임 권사님께서 해주십니다. 임 권사님 셀 식구들은 셀 예배를 두근두근하며 기대한답니다. 또 이제 나이가 어린 세신자는 저희 셀장이 손주영 집사인데요. 온 힘을 다합니다. 한 사람당 2시간씩 얘기를 들어주니까 손주영 집사랑 얘기를 하려면 번호표를 뽑아야 돼요. 솔직히 저는 전도해놓고 관리는 전혀 못하며 섬김의 양육은 부족 정도가 아니라 능력이 없습니다. 가만히 전도 세미나를 들으며 양육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체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서 우리가 지체라고 알고는 있지만 전도와 정착의 문제에서 그 각각의 지체가 정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소중한지를 알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하늘비전 교회에 소속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할 수 있도록 길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려고 하는 마음. 집사님이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이미 집도 팔았고, 내가 직접 팔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거죠. 전도 선물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아끼지 않고 하는 거. 대구에 그 이민자 권사님이 있어요. 이 권사님이 이제 저를 만나게 된 게 이제 보니까 한 10년 전에 만난 것 같아요. 제가 MD 사관학교를 그때 대구에 살 때인데 저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라요. 근데 이제 사관학교 하니까 이렇게 이제 오신 분이죠. 훈련을 받는데 이분이 하는 게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이분은 그때 당시에 이제 볼펜을 하다가 나눠 주는데 볼펜 나누어 주는 거는 이게 그렇게 비싸지가 않잖아요. 수천 자루를 사는 거예요. 이게 한 자루 두 자루 수천 자루를 사요. 그것도 좀 쓰면 잘 나오는 거 조금 비싸겠죠.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IMF를 당하면서 남편이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포장마차 이제 오뎅 이거 있잖아요. 그걸 장사를 하는데 지금 그때 그분이 다니게 된 교회 전도팀들이 전도하다가 추우니까 그 오뎅 집에 와서 포장마차 와서 오뎅 먹으면서 막 이야기 저 이야기하고 이제 전도도 뭐 던지는 식으로 전도를 했겠죠. 근데 이분이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굴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 집은 부도 나가지고 빚쟁이로서 지금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전도하고 나면 와서 먹고 또 다른 집에 가지만 한 집을 이렇게 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또 가고 또 전도하면 또 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면 그렇게 행복해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나 전도하세요 그 말이잖아요. 상대방이 뭔가를 의문을 던진다는 이야기는 나 전도하세요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도팀들이 예수님이 막 들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탁
특별한 건 아닌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좋다고 막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교회를 다니면은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 전도팀에 의해서 전도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분이 참 좋은 거는 뭐냐면은 처음부터 믿음이 아주 순수했어요. 의심을 하지 않고 말하면 곧이곧대로 믿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성경 읽어라 그래서 성경 읽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니까 새벽기도 나오고 하여튼 해라는 대로 했어요. 이게 왜 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없이 그냥 시킨 대로 했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봤을 때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이쁘죠. 그러면서 남편이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이제 신용은 있었거든요. IMF 당하면서도 왜 돈이 돌지 않아서 부도가 나지 신용 때문에 부도 난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신용이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자기를 남편을 또 찾기 시작하더래요. 무슨 일을 하냐면은 대구에서 아주 유명한 음식이 있는데 재료 그 유명한 음식의 재료를 대주는 사업을 해요. 막창, 곱창 그걸 대주기 시작하는데요. 다시 경제가 이제 회복이 되어지면서 예전에 그 신용 잃었던 사람들은 그 거래가 다 끊어지는 거고 신용이 있다 보니까 이분이 거래를 회복하는데 예전에 그 도매로 왜 받아올 때 보면 너무 많이 가져오는 사람들은 다 현금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외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깔리고 그리고 또 주는 것도 외상 깔리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IMF 터진 이후부터 사람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외상은 정도 이상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외상을 안 주면 돈 떼일 값이라도 더 이상 안 주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물건을 받아서 장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어떻게 쓰는 건 현금을 구해서 나한테 줘야 나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사업이 얼마나 번창했는지 몰라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교회 안 다녔어요. 그런데 이 부인 되시는 분이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목사님한테 사랑받고 성도들한테 사랑을 받는데 이 MD 사관학교 와서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시키는 대로 해요. 야, 그 지금 간정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전의 간정문에 그분의 간정이 2편이나 올라와 있어요. 그분이 하는 일이 뭐 이게 할 때 뭐냐면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데 저는 뭐라고 해요? 내 재능과 환경을 활용해라. 뭘 활용해라고요? 내 재능과 환경. 다시 말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활용하세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활용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이거 막 주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많이 알죠. 깊이 있는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보면 가까워져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가만히 봤더니 저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잘 살면은 저렇게 막 나누어주고 할까? 한마디로 나누어주는 사람 부자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막 큰 부자라 아니라 할지라도 쓸 수 있을 만큼 부자이고 하나님이 앞으로 공급해 줄 것을 믿는 부자들이에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옆에 잘 안 와요. 부자 옆에는요 사람이 붙어요. 그때는 이분이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는데 지금은요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 남편이 아내한테 그럽니다. 당신 전도한 사람들 데리고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전도한 사람들을. 근데 이분이 예전에 이제 그 차를 처음 탈 때 사고가 나서 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차를 안 샀어요. 근데 이제는 전도한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도 있지만 아이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가요 그거? 오라고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태워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가 필요한 거예요. 남편이 그래요. 이 부부는 나이가 50이 넘은데도 참 재밌어요. 자기야. 아직도 여러분들 자기 하는 사람들 있어요? 예. 그 남편이 보니까 주집사도 막 지금은 같은 주가라서 제가 참 반가웠는데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내가요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저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두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부모님들. 두 번째, 담임 목사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시아버지를 얼마나 잘 모시는지. 이분은 친정 아버지, 친정 엄마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시아버지를 친정 아버지처럼 하는데 그 성주 그 참외 유명한 동네죠. 거기가 이제 남편 고향이에요. 가면은 시아버지가 부엌에서 아궁이 불 때문에 같이 부엌에 있고 밭에 일하면 밭에 가 있고 이게 내 마누라인지 우리 아버지 쫄랑인지 구분이 잘 안 돼. 그 시아버지가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그 성주에서 대구까지 탈탈탈탈 가면서 뒤에다가 쌀 싣고 오고 탈탈탈탈 하면서 뒤에 호박 싣고 오고. 예. 그 아버님이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그런 아내를 둔 남편, 아내를 위해서 뭘 아끼겠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같아 또 남편을 또 얼마나 또 잘생겼는지 몰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교회 안 다닌다고 남편 무시하고 그게 아니라 교회를 지금 안 다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남편이고 그리고 이분도 언젠가는 교회 나온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안 나온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 은혜 주신 때가 되면 나온다고 믿으세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그걸 믿고 계속 섬겨야지 몇 번 하다가 안 나오면은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 성질나요. 그러면 전도 실패해요. 어느 날 되어져서 남편이 교회 나온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어졌어요. 이야, 이 남편은 믿음이 엄청나게 빨리 자라겠구나. 왜인 줄 아세요? 믿음이 좋은 아내를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내가 적어도 교회 나간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 그러는데요 남편이 자기보다 믿음이 더 좋대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복을 얼마나 주시냐면은 아들도 지금 이 정육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졌는데 도매점을 해요. 정육점 도매점.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장사가 잘 될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장사를 잘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이제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차가 이제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남편이 그럽니다. 자기야 소나타 사줄까? 자기가 볼 때 비싼 것 같아. 아니 아반떼죠. 아반떼는 당신이 다리가 길어서 안 될걸. 그래가지고 이제 아반떼라든지 뭐 K3라든지 뭐 그런 그 정도의 차를 갖다가 가서 보니까 다리가 길거든요. 여자분인데 키가 저보다 좀 훨씬 커요. 여기 다리가 길어. 그러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SM5 사주고 했더니 담임 목사님 차가 SM5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SM5는 안 된대. 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걸 타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타셨냐고. 그래가지고 소나타를 샀대. 그래가지고 그 간정해 보니까 뒤에도 불이 들어와서 너무 좋대. 난 뭔 말인지 난 몰랐어요. 겨울이니까 시트가 왜 앞에만 따뜻한 게 뒤에도 왜 따뜻한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새 차인데 그 뒤에 아이가 타니까 발로 해가지고 막 묻히고 하면서 좀 더럽혀지잖아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차를 봐요. 겉으로는 깨끗한데 안에 보면 뒤에 시트 같은 데 보면 발자국도 있고 세상에 이 차에다가 이렇게 왜 이렇게 해놨냐고 목사님 그러면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이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흔적이잖아요. 여러분 영혼 섬기는 것은요 귀찮은 일이에요. 불편한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요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들을 태워올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이들이 이곳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왔다는 게 감사하고 흔적이잖아요. 이게. 자기는 그 청소를 해야 될 귀찮은 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시부모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인 목사님, 또 준하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남편에게 늘 감사하고 행복하고 축복을 하니까 사람이 붙어요 도망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제일 첫 번째 비결이 뭐라고요? 내가 먼저 변하는 거다. 주님이 나를 섬겨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섬기다 보면 사람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집사님이 헌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집사님 은사가 뭐냐면은
우리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 낯선 사람한테 접근하기를 다 두려워합니다. 내성적이고. 그런데 우리 지사님은 그 성격을 갖다가 이겨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고 그냥 누구든지 만나면 막 일단 섬기면은 마음에 갑이 되어지니까 섬기면은 자신감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또 감동을 주셔서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이 내게 붙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고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너희가 정인되는 삶을 살 때 내가 너와 함께. 제일 첫 번째 팀은 누구냐? 예수님과 나가 첫 번째 팀이에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정착 사역과 양육 사역을 해줄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오전에 그 팀 사역에 대해서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을 잠깐 더 보탠다면, 산업혁명 이전에는 주로 농업시대였죠. 자급자족입니다. 그러니까 자급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뭐냐면 모든 일들을 거의 다 해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있고 난 뒤부터 분업이 이루어져요. 기계가 이제 움직여지면서 그 파트마다 분업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것을 잘하는 전문가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이 분업이에요. 그런데 그 분업에서 끝나버리면 하나도 제품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분업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협업을 해야 돼요. 같이 서로 조립을 하든지 조직이 되든지 어쨌든 부분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서로 연결되어야, 연합해야만이 하나의 올바른 제품이 나오게 되어 있죠. 우리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귀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로 인도하는 데까지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이걸 잘 해주시면 돼요. 내가 이분을 갖다 정착을 시키고 양육을 시키고 하면 되겠지만 집중하는 데는 힘이 들어요. 또 하나의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광주에 아주 광주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매년 300명 이상 전도한 권사님이 계세요. 매년 300명 이상 전도를 했어요. 그때 그 전도된 분들 양육을 했던 부목사님이 계세요. 그때 당시에는 그 교회가 엄청나게 전도가 되어졌고 교회가 붕이 되어졌는데 지금은 안 돼요. 이유인즉 그 권사님이 신학을 해서 지금 여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육을 하던 목사님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들이 함께 있었을 때에 전도하는 사람과 정착시키는 사람, 이 두 분은 제가 만나는 사람이니까 이야기하지만 그 나머지 분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찬양 사역을 잘 도와주는 사람,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 이게 다 협업이에요. 이게. 그때는 뭐냐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담임 목사님의 설교도, 그리고 우리 전도자들도 전도도, 모시고 온 분을 정착시키는 사역도, 양육시키는 사람 양육 사역도, 그리고 소그룹은 소그룹대로 함께 팀워크가 딱 됐을 때에 그 교회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어서 교회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됐죠. 다른 교회가 됐다는 이야기는 그 다른 교회가 지금 팀워크가 되어져서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전도를 하다가 1년에 300명 이상 했던 그 권사님이 지금 여자 목사님이 됐거든요. 여자 목사님이 되어졌는데 옛날만큼 안 돼요. 우리 양육을 전문적으로 했던 목사님은 또 하는데 전도가 또 잘 안 돼. 양육을 해도 함께 돌아온 사람을 정착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똑같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팀으로 되어 있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만은 그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분리되어져 버리면은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윤서 지사님은 이렇게 이제 만나서 전도하고 교회를 인도하는 거, 데려오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냐면 내가 이 사람 정착시켜야 되겠는데 그 사람 정착시킨다고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럼 전도가 안 돼요.
지금 우리 그 여자 목사님이 계속 지금도 전도를 해요. 그리고 많이 해요. 그런데 정착이 안 된대요. 양육이 안 되니까 교인 모이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고 나한테 더 이상 올라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이제 하나님이 연결시켜서 훈련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있으면 두 분이 좀 합쳐라. 그런데 교회 합치기가 쉽지 않아 이게. 그러면은 각각의 그 교회가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이제 돕고 있는 부분이 중에 있는데요. 절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전도해서 데려오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정착시킬 수 있을까요? 하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암흑의 권사, 암흑의 집사 이렇게 집어줘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분들에게 부탁하면은 이분들은 데려오는 은사는 없는데 오신 분들을 잘 정착시키는 은사, 양육시키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팀들이 뭐냐면은 하나가 들어있는 곳이 저는 어디라고 보냐면 저는 셀을 보는 거예요. 셀. 제가 왜 자꾸 소그룹 셀을 이야기하냐면은 셀 안에는 전도를 해서 사람 잘 데려오는 은사도 가진 사람도 있고, 온 사람을 잘 정착시키는 은사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잘 양육시키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셀 안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 셀 리더가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져서 계속 사역을 하다 보면 금세 그 셀이 붕이 되어지고 나중에 분가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부분이 어딘지를 잘 생각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나는 이제 정착의 은사는 있는데 내가 전도를 잘 못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우리 셀에 전도 잘하는 사람하고 팀이 되어서 그 사람을 섬기다 보면 전도 잘하는 사람이 전도를 도와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뭐냐면은 남이 하는 것을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서, 그리고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사역을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안보영 교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호수아 중앙교구 소속으로 영화부 교사 직분을 맡고 있는 안보영 집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고 또 영어부 전도 프로그램인 힐링 티타임을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 나누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하늘비전 교회를 청년 시절부터 다니고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만난 신랑과 결혼을 하여 어느덧 이제 31개월 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몸이 너무나 힘들고 마음의 여유는 전혀 없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와 함께 꼬박 밤을 새우고 아침을 맞이한 날들이 계속되어 삶은 피폐해져 갔고 자연스럽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와 멀어졌고 영화부 예배는 도저히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신랑에게 아기를 맡기고 겨우겨우 대예배만 참석하고 있던 어느 날 우연히 이제 교구 셀장님께서 영화부에 있는 힐링 티타임이라는 아이와 엄마를 위한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육아에 지친 엄마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강력하게 추천해 주셔서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화요일에 힐링 티타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몇 주 더 힐링 티타임을 참석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영화부 예배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조금씩 회복하고 아이가 자라남에 따라 아이에게 익숙해지고 육아에 수월해지게 될 때쯤에 영화부 교사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겨우 익숙해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아이까지 내가 챙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 때 성령님께서 묵상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가 다른 아이 엄마를 보면서 저분은 얼마나 힘들까? 나도 저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교회는 다니고 계실까?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사용하고 싶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너가 그 사랑을 나누기 원한다는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교사로 쓰임받기 시작했고 힐링 티타임에 오는 게스트들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힐링 티타임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어야만 지속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는 필수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교회와 자연스럽게 멀어진 사람들을 먼저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신랑 친구 중에 딸을 가진 엄마를 소개를 받아 힐링에 초대했고 극진하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대접했더니 그렇게 힐링 티타임을 오고 나서 자연스럽게 힐링 티타임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영성원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 티타임을 하고 나서 바로 영성원 예배 한번 가보자고 해서 그렇게 힐링 티타임하고 영성원 예배 데리고 가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많이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했더니 그 엄마는 이제는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등록해서 철야 예배까지 나간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작년 여름에 집 앞 놀이터에서 아기와 놀고 있는데 한 일본인 엄마가 아기와 같이 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분을 힐링에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지만 전단지도 없고 속으로만 다음에 만나면 꼭 나오라고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 엄마에 대해 이제 기도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뒤로는 만날 수가 없어서 참 아쉬웠는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몇 주 전에 파라솔 전도팀을 통해서 그분이 제가 꼭 데리고 오고 싶었던 힐링에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한 번 기도하고 그분을 잊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한 영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그 뒤로 그분은 매주 힐링 티타임에 참석하고 있고 저번 주에는 드디어 영아부 예배에 아이와 함께 참석해서 방문 카드를 작성하고 돌아갔습니다. 힐링 티타임에서는 영아부 교사 선생님들이 직접 준비해온 맛있는 다양한 음식으로 대접하고 아기 엄마들이 이곳에서 또래 엄마들과 이야기함으로써 육아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서로 교류할 수 있고 또 아기는 또 넓은 부실에서 또래 친구들과 같이 장난감도 같이 갖고 놀고 아기를 돌봐주시는 선생님이 재미있게 놀아주면 나중에는 정리하고 마무리될 때쯤 되면 아기들이 집에 안 가겠다고 울어서 당혹스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영아부 선생님들과 안면도 익히고 아기가 처음에 모르는 장소에 왔을 때, 교회에 왔을 때 거부 반응을 재미와 놀이로 통해 없애주고 나면 주일에 딱 왔을 때 아기와 아기 엄마가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합니다. 저는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저희 영아부 교사 선생님들의 따뜻한 섬김과 사랑을 통해 느꼈던 하나님을 또 지금은 이제 제가 전하고 또 제가 받았던 사랑을 실천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주변에 또 전도하고 싶은 아기 엄마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 교사들이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도록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힐링 티타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영아부 교사들을 통해서 이 복을 들으면서 이 힐링 티타임은 완전히 우리 하늘비전교회 체질화됐다. 체질화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교회에서 이걸 보고서 우리 교회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한다고 가정합시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도 체질화되어지면 쉽습니다. 아무리 쉬워 보이는 것도 체질화되지 않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을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쉬운 줄 알고 해보면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저게 좋다, 저 우리 거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싶으면은 한 번 하면, 두 번 하면, 세 번 하면, 자주 하면 잘 합니다. 그렇게 체질화되도록 끊임없이 자꾸 생각하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보완하다 보면 또 내게 맞는 또 다른, 비슷하지만 또 다른 내게 맞는 그런 전도 모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사역자가 지금 보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칭찬해드리고 싶은 건 셀장입니다. 그 셀장이 정말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셀에 있는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보살피고 있습니다. 예. 이분이 여기까지 갔다고 표현하지는 못한다 하지도 그에 준하는 것은 한 생명도 잃지 않고, 우리 셀에 있는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찾아가서 그를 위해 기도하니까 그의 필요말을 이렇게 던졌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보영 집사님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그 말을 듣고서 감동이 되어지고 나도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새 힘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셀장님이 섬겨주셔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 셀장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많은 사람을 전도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효과를 불러오죠. 이유인적 이렇게 안보영 우리 집사님이 회복되면서 교사가 되면서 이가 또 다른 이들을 지금 전도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MD 가만히 전도의 목표는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제자를 키워내는 데 목표를 두라. 예. 그리고 우리의 전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재능,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라. 예. 그리고 지금 애기 엄마니까 자기가 비슷한 사람만 보면 이제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어떻게 되냐? 즉각 순종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다시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하지, 그때 감동하실 때 그때 했으면 더 빨리 되겠죠. 감동 주시는 것은 누가 책임진다 그랬죠? 예, 그분이 다 책임집니다.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그분이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순종하세요. 그때는 왜 순종을 안 했느냐? 훈련이 덜 돼서 순종을 안 한 겁니다. 이제는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주저하고 그런 거 없이 적극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좋은 거에 하나 뭐냐면 방문 카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등록 카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방문 카드. 여러분들이 지금 내년에 방문 카드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마 많아질 겁니다. 그 방문 카드를 등록 카드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한 그 사랑과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착 사역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바나바적인 사람, MD 바나바 사역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준비가 많이 되어 있으면은 많은 분들이 전도되어 오신 분들이 정착이 되어지고, 정착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전도자나 또 정착 사역하는 사람이 한 팀이 되어져서 얼마든지 셀을 또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들도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라서 내가 전도하고 정착시키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다른 교회는 이 팀이 없기 때문에 전도한 사람은 전도는 했는데 정착도 잘 못 시키고 양육도 잘 못 시킨다 그랬죠. 어떤 사람은 양육은 잘 시키겠는데 전도대가 들어와야 뭐 양육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잘 안 돼요. 많은 작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팀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동안에 특별히 이런 주어져 있는 환경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팀 사역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그 유튜브 그 목사님 영상 이렇게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맞춤 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상황에 맞는 설교를 이게 유튜브에 카톡을 보내는 방법 알죠? 유튜브 뜨면은 핫살표 이렇게 해가지고 공유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딱 하면 카톡 뜬 대로 딱 해버리면 그 사람 카톡에 이 유튜브가 넘어가요. 그래서 저도 많은 자료가 있어도 막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는 내용을 유튜브를 이렇게 보내줘요. 그럼 맞는 내용은 사람이 봐요. 그 내게 맞지 않는 사람은요, 뭐 왔네 하고 안 봐요. 왜요? 내용이 최소한 45분에서 1시간 정도 가버리기 때문에 내게 와닿고 내가 관심이 있어야 보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고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오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나온 보고서 중에서 제가 잠깐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전도 보고, MD 사역 보고 있는데요. 오늘 강의 중에도 나올 겁니다. 따라합니다. 보고서가 생명입니다. 보고서가 생명입니다. 예. 보고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보고서를 쓰려고 막 애를 쓰세요. 보고서 쓰려고 그러면은 한 것이 있어야 쓰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보고서 쓰기 위해서라도 하게 되어집니다. 뭐 잘한 것만 적으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애써서 하려고 했던 거 적으세요. 그리고 나면은 우리 중앙교구에 보니까 전도사님인지 담당 목사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랫부분에 참고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가끔 신자, 장기 개석자 만남 후에 10분 정도 예배 드려라, 여건이 될 때에. 그리고 두 번째, 꼭 기도해 주라. 또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주보를 보고 그렇게 해도 된다. 이걸 누가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들 중에서도 이걸 쓰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또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우리 담당 목사님들한테 이거 끝나고 난 뒤에 교구 담당자한테 다 다시 넘겨주라 했거든요. 넘겨줬을 때는 뭐냐면은 이런 것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게 보고서 한 장마다 체크를 해가지고 조언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조언을 그냥 나온 것만 보고 지금 조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담당 교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주라는 것이 성령께서 감동 탁탁 지어요, 이게. 그리고 그걸 적어주면은 해야 될 사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망설이고 있는데 적어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해라고 했는데도 안 된다던데요.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런데 이게 안 적혀 있으면 하는 것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망설이다가 주저주저 하다가 시간 보내요. 그런데 이런 방향을 제시해 주면은 해야 되겠구나. 가끔 신자 만난 후에 10분 정도 예배드리라. 얼마나 좋아요. 장기 계속 신자 만난 후에 10분 정도 예배드리라. 언제? 여건이 될 때에. 그 다음에 꼭 기도해 주라. 여러분 우리 전도는 예수 믿으라 교회 나오라 소리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는 해주라고요? 여러분 가끔 신자, 장기 일석 신자 얼마든지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네 가지 기도 제목. 첫째, 가족 건강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두 번째, 만사 형통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세 번째, 예수 구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네 번째, 기도 응답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여러분 교재 13페이지에 3번에 보면 MD 신방기도 제목 네 가지 딱 나와 있잖아요. 이게 요걸 근거로 해서 해주고 나면은요, 그 사람들이 보면 이 기도를 해주게 되면 누가 일하냐면 성령님이 일을 해요. 지금 우리 조윤서 지사님이 그 상에 봐서 조용하지만 기회다 되고 기도해 줘버렸잖아요. 기도 안 받은 사람하고 기도 받은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기도 받게 되지면은 성령님이 그때부터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사님도 기도해 줄 때는 그냥 아무 때나 막 무조건 해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도해 주라 한 사람한테 해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책임졌냐면 성령님이 책임져줘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제 체질화되어 버리면 쉽습니다. 우리 조윤서 지사님처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왜 못해요, 여러분? 집사님이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 훈련시켜서 된 거예요.
우리도 내게 준 재능 안에서 하다가 보면은 우리 조윤서 지사님 또 안보영 교사가 하지 않은 내게 맞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게 맞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그걸 내거로 만들어 버리면 남들이 볼 때는 어려운데 내한테는 쉽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고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MD 사역 사명가 부르면서 오늘 마지막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MD의 정신으로 할 때 정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정신이 있어야 돼요. 정신이 빠져버리면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시느냐, 어떻게 그 사역을 하시느냐, 이걸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MD하기 위해서 중보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 사랑으로 하셨다. 이 십자가 사랑이 들어가야만이 내가 없어지고 주님이 나타나요. 내가 뭘 해버리면 다 실패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성질이 나고 그냥 십자가를 집어 던지는 일들이 나요. 그래서 MD의 정신, 십자가 사랑을 하셨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번째 뭘 따라 했다고요? 성령의 감동. 내 기분, 내 감정, 내 지식 이런 걸 따라 한 게 아니고 뭘 따라 했다고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면 세 번째는 뭐죠? 적각 순종으로 MD해 주셨습니다. 적각 순종으로. 적각 순종했을 때 내가 일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그분이 일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그렇습니다. 그 질그릇에 담고 있으니까 그의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그에게 있고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각 순종할 때는 뭐냐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질그릇 같은 나한테도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그분은,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 전능하신 능력이 누굴 통해서 나타나냐? 순종하는 사람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자, MD는 누구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랬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하신 일이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셨죠. 그리고 그분의 영이 어디 와 있습니까? 내 안에 와 있죠. 내 안에 있는 영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하셨던 그 능력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멘. 뭐 할 때에? 성령의 감동 따라서 순종할 때.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할 때.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위한 방법으로 가가 뭐죠?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는데 주로 뭐 하자? 들어주자. 우리가 들어줄 때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럼 그에게 맞는 맞춤 전도를 해주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도록 맞춤적인 내용, 말씀도 아무 말씀이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줘야 돼요. 기도도 무조건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그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럴 때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이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하게 되면서 뭘 실천하냐?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할 때는 개인적으로 해야 되겠죠. 목사님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까? 팀으로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되겠죠. 왜냐하면 내 오이코스니까. 그런데 내 오이코스를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팀으로 함께 하면서, 그래서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또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또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교회 나오기 전에 서너 사람 정도 알고 온다면 정착이 훨씬 쉽게 되고, 정 안 된다면 한 사람이라도 좀 소개해 주세요. 교회에 왔을 때 내가 다른 일로 인해서 빠진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옆에서 섬겨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팀이 준비됩니다. 그래서 우리 팀전도 배웠잖아요. 처음에는 1인, 그 다음에 2인, 3인 하면서 관계를 자꾸 맺어 들어가라. 그래서 팀전도, 잘 안 나오는 사람을 만난 것은 신방이니까 팀으로 신방해라.
그러니까 이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역자가 누구냐면은 우리 셀장들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셀장은 우리 셀 식구들을 팀을 해가지고 안 나오는 식구들을 신방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각자 전도 대상자들은 어떻습니까? 내 전도 대상자에 우리 셀 식구들과 같이 갈 수도 있고, 우리 셀 식구 전도 대상자에게 내가 같이 가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소그룹 전도가 되어지면은 정착도 쉬워지고 소그룹이 부흥되어지고 자연스럽게 교회가 부흥되어집니다. 그래서 팀으로 하게 되면 상대방 VIP가 뭐가 잘 된다 그랬죠? 정착이 잘 돼요. 왜요? 교회 오기 전에 벌써 이 팀을 알았어요. 팀 적어도 2-3명을 알게 되어졌죠. 그러면 이 사람이 와서 교회 정착하는 것은 하늘 비전 교회가 좋아서 정착된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좋아서 온 거예요? 자기를 전도해 줬던 이 팀이 뭐 어떻게 해주는데, 나한테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섬겨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착이 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있다 보니까 이 팀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제자가 되고, 이 사람도 결국 팀으로 들어가니까 뭐가 되냐면 제자가 돼요. 그래서 내가 전도한 사람은 내가 전도한 것이 좋아서 전도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이런 전도를 좋아해요. 내가 전도해서 돌아온 사람은 내가 하는 전도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자로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이런 사람들을 1년에 1명이든지 2명이든지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 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일단은 이 사람 저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시는 영혼들, 청하는 사람들 데려오는 거예요. 일단 적은 숫자를 적은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들 데려오는 사람들이고, 숫자가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영혼들 발굴해서 오는데, 숫자를 많이 지원하신 분들한테, 왜 우리 이번에 그 전도 대상자를 많이 지원한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전도하겠다는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지 마시고 생각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주변에 보면은 서너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전도한 한 사람 뒤에 서너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 10명이 있을 수도 있고 20명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을 캐내야 돼요.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 100명, 이거 어렵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300명,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전도한 사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 사람들을 하게 되면 수십 명이 씌워지고 수백 명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냐면 내 팀으로 만들어 보세요. 최고의 팀은 뭐냐? 우리 셀 식구들이 한 팀이지만은 최고의 팀은 내가 전도해서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최고의 팀이에요. 왜요? 이 사람은 나한테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냐면은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전도한 사람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해 주면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만은, 그 사람 전도 대상자에 내가 같이 전도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숫자로 할 때 이게 그 사람이 전도했느냐 내가 했느냐, 그 숫자 만들려고 하는 거면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요 숫자의 문제를 두면 우리는 천국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데 목적이 있지, 내가 몇 명 이래 되면요 나중에 싸움이 일어나더라고. 내가 전도했는데 왜 자기가 전도했다 그러는데?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전도해 왔어요. 누가 전도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거예요? 이게 아주 애매한 문제예요. 이거. 아빠가 했어요? 엄마가 했어요? 아빠가 했는지 엄마가 했는지 우리 식구가 한 거지 뭐. 엄마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우리 식구가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을 수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보다도 다른 사람 전도왕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냥 양보라고 그래요. 그게. 저는 이 MD 정신 중에 십자가 사랑이 너무 감사한 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십자가 사랑. 첫째가 뭐죠? 상대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 두 번째, 희생해 주는 거. 세 번째, 헌신해 주는 거. 네 번째, 용서해 주는 거. 다섯 번째, 양보해 주는 거. 여섯 번째, 인내해 주는 거. 일곱 번째, 칭찬해 주면서 한마디로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 전도는 뭐냐? 섬깁니다. 여러분 잘 섬기면요
섬기면은 섬겨주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 맞게끔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 상황에 맞게끔.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주어서 섬기고, 배고픈 사람한테 빵을 주어서 섬겨야 돼요. 목마른 사람한테 빵 주면 안 돼요. 배고픈 사람한테 물만 주면 안 돼요. 그 상황에 맞게끔 섬기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셀이라든지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요거 여러분, 양보. 그 사람이 자기가 막 많이 하고 싶다고 하면 그럼 해라 그랬어요. 그냥. 누구는 아느냐?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럼 그 사람이 막 해가 나 전도 왕이 됐어. 죄송해요,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양보해 준 사람은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 전도 왕이 됐어. 진짜 전도 왕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도 왕들도 뭐냐면 이 MD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전도 왕이 돼야 돼요. 이 정신 빠져버리면요, 문제 생겨요. 어느 한 교회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 교회 이름은 이야기 안 할게요. 그 교회 전도왕이 있었어요. 한 해에 100몇십 명씩 막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매주마다 등록, 아무개 집사 계속 나오죠. 그래서 전도왕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이분이 다른 교회 집회도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도왕인데 제 MD 교육을 받은 장로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가만히 한번 살펴봤어요.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할 때 이 MD 정신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전도는 100몇십 명인데 남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택시기사한테 돈 주고 영업하면 얼마 하느냐, 그 시간 줄 테니까 우리 교회 오나 와가지고 등록시켰어. 그걸 끝났어요. 더 이상 뒤에 안 돌봐요. 왜요? 또 다른 사람 또 전도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의 목적은 교회대로 등록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그 영혼 구원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섬김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이 한 번 궁금해서, 이분이 어디 간증을 한다고, 집회 간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갔대요. 어떻게 간증하는지 가만히 봤대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 데려오고 막 데려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멘 하고 막 좋아하더래. 왜? 교회는 보면 사람들 많이 데려오는 거 좋아하잖아, 이게. 그때 이분이 느낀 거야. 아, 사람은 많이 데려왔는데 정착이 안 된다. 왜 그렇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뭐냐면은 해마다 몇백 명씩 교회가 성도는 들어오는데 출석 성도는 안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하던 중에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MD의 정신을 가지고 이걸 한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죠. 그랬더니 많이는 못했지만은 그 장로님이 첫 해에 11명을 전도하고 정착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는 33명을 하고 구역을 3개로 분가시켰어요. 그리고 난 뒤부터 제가 또 그분에게 부탁했죠. 이제 장로님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제자 키우는 데 목숨 거세요. 제자만 키워도요, 해마다 전도왕이에요. 그래도 뭐냐면은 옛날에 비해서 전도된 숫자는 적어도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더 많은 거예요, 이게. 그 교회에서는 전도를 하게 되면 그 한 사람 이름을 붙여가 양 한 마리를 줘요. 도자기 양. 우리 장로님 가게에 가게 되면 도자기 양이 100마리 넘게 붙어 이게 전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100마리보다 더 많은 게 뭐냐? 나를 통해서 분가되어 나간 우리 여기 치면 셀장, 그리고 그 사람들 통해서 전도되어지고 온 사람들이 이제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MD의 정신은 특별히 뭐냐면 십자가 사랑.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하고 또 양보하고 인내하고 또 다른 사람 칭찬하며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주님이 사람에 대해서 나 같은 죄인을 섬겨주셨기 때문에 나도 내 이웃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MD 정신이 사라져버리면 이 공급되는 힘이 끊어져 버려요. 끊어져 버리면 역시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힘도 끊어져 버리고 인위적으로 되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잃어버렸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영적인 그런 특공대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순종해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새 나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해놓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96페이지 8가를 보는데요,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제가 보고를 들으면서요, 야, 조금만 도와주면은 정말 잘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제 연락처를 몰라요. 예. 지금 이 유튜브로 앞으로 보실 분들도 있죠. 참고로 해주세요. 예. 지금 이 방송 여기 지금 하는 것이 유튜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입니다. 010-5717-5085. 예. 여러분들이 그 문자로 어느 교회 아무개입니다 하고 넣어주시면은 제가 전화를 드리고 여러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제 아내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이 MD 사역을 할 때에 서울에 있는 그 예수마을교회에 제가 장하길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크게 또 은혜를 받았고, 또 그 교회에 평신도 지도자가 있었는데 목사님의 비서 역할을 했던 정기로 권사님이에요. 감리교라서 남자 권사님이 있어요. 그 정기로 권사님이 뭐냐면은 전체적인 살림을 해요. 그래서 또 이 사역을 잘해서 3년 동안에 목장을 15개 만들어냈던 이영현 목자 권사님도 계셨거든요. 그분의 그 간정 영상을 보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영상은 제 카페 위에 다 올려놨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한테 이게 전화를 주시는 분들은, 문자를 주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코치를 좀 하는 분들이 좀 여럿이 있는데, 그 교회 그 정기로 권사님한테 제가 뭘 하다가 저는 그때 이제 부목사죠. 뭘 하다가 문제가 딱 부딪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빠른 게 있어요. 우리 정기로 권사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권사님, 이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다가 이런 문제 부딪혔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분은 평신도지만은 이미 많은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자기가 목장을 이끌었고 목장을 부흥시켰고 분가시켰고, 그렇게 막 이제 목장을 여러 개 분가시키면 디렉터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 디렉터까지 사기까지도 했으니까 이분한테 물어보면 백전노장이기 때문에 물어보면 웬만하면 답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걸 도움을 받아서 해보면 풀려져요. 또 하다가 또 문제가 또 부딪혔어요. 처음부터 무조건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풀려고 남들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치다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좀 멘토한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답을 줘요. 해보면 돼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이미 먼저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사람 말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답을 줘요. 또 때로는 뭐냐면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부분들의 질문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목사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해본 적은 없는데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한테 질문하듯이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 이야기는 또 무슨 말이냐면 본인도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자꾸 적어졌죠. 나중에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이제는 제가 목사님께 배워야 되겠어요. 왜요? 자기가 가르칠 수 없는 거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배운 것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제자예요. 제가 장로교 목사지만은 우리 장하길 목사님 감리교거든요. 어쨌든 그분이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분의 제자라고 말하기까지는 제가 그렇지만은 어쨌든 목사님이 지금 다니시면서 저를 자랑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니까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일종의 이제 제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저는 또 우리 목사님의 제자이기도 하지만은 그분의 교회에 있었던 그 평신도인 그 권사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열심히 하다가 뭔가 문제 부딪혀지면은 하여튼 질문을 던져주세요.
예. 백설공주 같은 경우에는 날마다 거의 문자가 들어옵니다. 했던 이야기들. 왜 그러면 이분은 이 보고하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꾸러미 전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비슷한 사람끼리 한 사람 한 사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찜질방에서 만났던 사람 두세 사람을 묶어가지고 같이 한번 밥 먹자, 묶어가지고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같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서로를 챙기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뭐냐면은 또 우리 셀에 있는 식구들하고 연결시켜 주어가지고 1대1로 정착 사역으로 들어가고, 더 나아가서는 양육 사역까지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훌륭한 제자로 자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MD 사역을 하면서요, 우리가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설계도가 필요하고 조감도가 있어야 되겠죠. 조감도를 그려놓으면은 내가 만들고 싶은 집에 대해서 어떤 구조로 해야 되겠다 설계가 들어가고, 설계와 조감도를 맞춰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이 완성이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이 사역도 이 설계도가 있어야 된다. 그 설계도가 뭐냐 할 때 저는 매뉴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매뉴얼 중에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매뉴얼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는 제가 안 내놨네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훈련된 MD 사역자를 먼저 세워라. 뭐부터 해라고요? 예. MD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정신을 가진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디서 왔죠? 내가 어디서 왔어요? 예, 첫 번째 제가 설교했던 내용인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면서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왔잖아요. 이 마인드가 탁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까지 나도 이 세상 사람인데, 세상이 중심이 되면 MD 사역자로서 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내가 어디서 왔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을 때는 내 마음대로 온 거예요? 보내서 온 거예요? 그러면은 보냄을 받은 사람은 그냥 놀러 온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사명은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사명은 보내신 이의 뜻이 사명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준다고요?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랬습니다. 영생.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온 목적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혼들을 전도하라고 했고, 그 영혼들에게 누구를 알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알게 하라고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면 언젠가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영접 기도를 시켜줘야 돼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영접 기도 한 거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다른 사람 영접 기도 시켜본 적이 있습니까 하면은 생각보다도 전도는 하는데 영접을 시켜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나를 전도한 사람이 나를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안 해줬기 때문에, 나도 전도한 사람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MD 사역자들은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는 내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영접했고 확신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영접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우리 교구 담당 전도사님이나 목사님께 도움을 받으세요. 또 정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구 내에서 우리 셀 안에서 이런 경험이 있는 분에게 부탁하세요. 내가 전도한 아무개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볼로가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알게 되어졌는데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봤죠.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와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했죠. 그래서 그들이 전도자로 바뀌는 일들을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알게 하고 교회는 데려는 올 수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해주고 그리고 성령 받게 하는 그 일들이 꼭 따라가 줘야만이 제자가 되지, 그런 일이 있지 않고 일어나는 제자는 온전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훈련되어지면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자가 제자를 낳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MD 사역의 목표를 훈련된 MD 사역자에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MD 사역자가 되어진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어떻게 섬기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론적인 복음만 가지고는 전도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또 이론적인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주는 십자가 사랑이 들어갈 때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그 VIP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MD 사역자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어지고 임명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언급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에 훈련받은 것은 MD 가만히 전도 신방 쪽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음에 기회가 되어지면은 정착을 중심으로 아마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지 안 주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다음에 기회가 되어진다면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데려올 수 있을까는 지금까지 열심히 잘했고 또 지금 제가 하기 이전에도 여러분 잘 하셨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태신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교회로 이렇게 데려오는 것까지는 이제 이야기가 되어졌고, 그리고 잘 정착될 수 있는 방법은 혼자 하기보다는 팀으로 하게 되어지면 그래도 정착이 쉽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 하게 되면 1대1로 책임지고 그분이 정착되도록 끝까지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한 생명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은 내 자녀와 같이 여겨서 끝까지 섬겨서 그가 장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MD 사역자로 임명된 사람은 이렇게 밑에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쪽에 보면 이제 우리 방문 카드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등록 카드를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하면서 그 맞이하는 방법과 그분들을 환영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식구로 인정을 하기 이전의 단계인 체가족 환영을 하고 이제 1대1 정착 사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계까지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넘겨서요. 99페이지입니다. 다음에 혹시 하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하도록 하고요. 99페이지 보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입니다. 3 시작. 매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매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보고서 관리는 철저히 가로 시작. 보고서가 생명입니다. 시작. 보고서가 생명입니다. 그냥 써놓은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그나마 된 것은 보고서를 잘 썼든지 잘 못 썼든지 보고서를 적어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허지부지 결국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셀 모임에 있어서 우리 셀 보고서가 나올 때 동시에 우리 셀에서 이 보고서가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셀에서 이걸 만들어냈어요. 지금은 임시로 지금 우리
MD 셀로 만들어놨는데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셀로 다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또 훈련받은 여러분들만 따로 해서 또 전도 사관학교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끝나고 난 뒤에 자체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이 MD 셀 하는 게 너무 좋네요, 이걸 계속 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이 있으면은 특공대로 선발해 가지고 그것을 하도록 하게 하고, 또 여기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데다가 그걸 하나 더 하면 힘들지 않느냐는 것은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모임이 너무너무 좋아져 버려요, 이게. 그래서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MD 사관학교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요 보고서를 꼭 내고, 그리고 셀에서도 우리 셀 리더들을 훈련을 좀 시켜서, 셀 리더가, 여러분 셀 리더가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 셀 식구들에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셀이 안 될 리가 없겠죠. 예. 지난주에 우리 셀 리더, 셀장님이 보고한 것 중에서 하나가, 안 모이는, 한꺼번에 안 모이는 사람들 다 이렇게 되어져서 참 힘들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5분이든 10분이든 15분이든, 이게 뭐냐면 MD 정신을 가지고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셀은요 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받았고 내가 섬겼던 분들이요, 지금은 5분, 10분, 15분 받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버리면, 결단을 내려버리면, 이제는 세상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이 되어서 나보다 더 훌륭한 일꾼들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가만히 씨를 계속 꾸준하게 성령님이 인도한 대로 한번 심어보세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둘 다 잘 될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다 보면요,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쭉 내용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이제 정착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보고서를 쭉 내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정착 사역에 대해서는 다음에도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착 사역이든 전도 사역이든 간에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사랑으로 돌보며 안내하며 교제합니다. 시간이 짧게 하든지 길게 하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 셀 리더 되시는 분들은, 또 1대1로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어쨌든 만나서 사랑으로 섬기고 안내하고 교제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걸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이게. 예. 이 보고서 내용은 새신자가 막 들어왔다 그런 보고서라기보다도 들어오신 분들이 정착되는 그런 보고서 내용인데요, 이 보고를 통해서 그 한 사람 뒤에 있는 3명, 그 한 사람 뒤에 있는 4명, 그 한 사람 뒤에 있는 5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의 통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목사님은 전도와 정착에 있어서 2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사람이 없지만, 제가 한번 가정해 봤어요. 저는 정착을 선택합니다. 이유는 뭐냐? 일단 내게 맡겨준 영혼들이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전도해 올 겁니다. 만약에 내가 정착에 초점을 둔다고 한다면 전도대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어린 성도가 믿음이 자라도록 섬기지를 않습니다. 오직 어디에만 또 신경 쓰고 있죠? 새로운 영혼들 전도해 오는 데만 제가 초점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어린 신자라든지 사랑을 받지 못하던 성도들이 어떻게 되죠? 뒷문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와 정착 중에 한 가지만 만약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정착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예. 정착이 오히려 많은 전도를 불러일으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백설공주가 전도를 많이 했죠. 전도를 많이 했는데 다시 저와 만나기 이전에
여전히 전도. 그는 교회 간 첫 해부터 전도왕을 시작해서 아직까지 전도왕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데려오는 전문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전도 정말 너무 잘한다. 목사님,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감동 준 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 정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지사님 그동안 전도를 참 많이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이제 안 나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해수가 지나니까요. 예,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근거는 항상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병마리, 10드라크마, 집 나간 아들, 이런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서 벗들을 불러서 잔치하는 이야기를 했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꾸러미 전도했지만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도 꾸러미를 했어요. 서로 연결시켜서 서로 섬기고 1대1로 섬기는 사역에 있어서 바나바 사역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아직까지 일일이 가르쳐 줄 수가 없었지만은 그 교회에서는 하는 것을 일단 양육 사역을 하니까 전도되어 온 사람을 양육을 시켜요. 1대1로 섬기는 그 사역이 빠져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사역이 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아마 이전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힘드니까 안 했고, 여러분들이 보고서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안 된 거예요. 이게 보고서가 안 나오면 중단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고서를 쓰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쓰는 거하고 이 MD의 정신이 들어가서 자원해서 쓰는 거하고는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MD의 정신, MD의 정신, 전도에도 MD의 정신, 정착에도 MD의 정신, 양육에도 MD의 정신, 목회도 MD의 정신.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마치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 찐빵은 참 예쁘게 맛있게 만들어놨는데 먹어보니까 안에 뭐가 없어요? 안고가 없어요. 그럼 계속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쁜 것이 겉이 좀 떨어졌어. 모양이 조금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 근데 배가 고파서 먹었어요. 안에 보니까 안고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맛있는 거예요. 다음에 먹어요, 안 먹어요? 중요한 거는 안고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있지 않는 프로그램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양이 보기 좋아도 결국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MD 정신,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십자가 사랑이라는 안고,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안고,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안고가 들어있는 가운데서 가만히를 하든지 오만히를 하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 MD의 정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일 예배 후 교회에 중요한 사람 2-3명을 꼭 소개합니다. 우리 들어온 새신자들이 정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을 몇 명이라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소개시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을 정착시키는 이 보고서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교재 한 156쪽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VIP 만남 보고서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우리 했던 MD 팀 사역 보고서와 또 다른 보고서입니다. 이것은 1대1로 5주간 동안 정착시키는 사역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는 전도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정착을 잘 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발굴하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려고 하니까 안 될 뿐이죠.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면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도 잘할 수 있는 사람들, 또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잘 못해도요, 잘하는 사람은 누가 잘하느냐?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는데요,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잘할 수 있도록 배우게 되어지고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MD 가만히 전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작정하신 분들은 당연히 하겠죠.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한두 명이라도 내가 정말 제대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MD 전도 정착 사관학교에 교회 자체적으로 하는 모임이 있으면은 거기에 지원을 하시고 가입을 하세요. 그래서 매주마다 계속해서 MD의 정신을 공급받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 전체적으로도 도와줄 부분이 있고 이런 특공대와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도 일반 군인들도 있고 특공대가 있죠. 일반 군대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특공대가 있어도 일반 군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일반 군대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특공대원들이 또 있어야 돼요. 교회 내에서 모든 사람들은 일반 군병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적 군대로서 일반병처럼 우리가 전도하는 일, 영혼들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일에 집중해서 전문가적으로 잘할 수 있는 특수 훈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또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 전화번호 적혀 있으니까 어느 교회 아목의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그렇게 문자를 넣어주시면은 제가 저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대로 그렇게 또 도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상담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상황에 맞도록 제가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VIP 만남 보고서에 보게 되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 밑에 보면 금주에 소개시킨 세 사람, 이걸 적어야 여러분 사람 소개시켜 주지, 안 적으면은요 소개시켰다가 말았다가. 그런데 이 보고서를 쓰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개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보고서 쓰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적어야 돼요. 그래서 적기 위해서 사람을 소개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주간 VIP 사역, 이 사람에게 내가 일주일 동안에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신방은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문자를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VIP는 주일 오전만 참석했느냐, 오후에도 참석했느냐, 수요 예배도 나왔느냐, 주일 금요 나머지 이게 또 더 추가한다면 기타 해가지고 갈로 해놓으면 금요 기도에도 나왔다, 뭐 새벽 기도에도 나왔다, 이런 걸 적을 수 있겠죠. 예. 다시 여러분 99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99페이지. 그래서 주일 예배 후 교회에 중요한 사람 두세 명을 꼭 소개시켜라. 이때도 할 수 있고 평일 중에 소개시켜주면 더 좋고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이 교회에서 소개시켜주면 기억을 잘 못해요. 왜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게 되지 않아서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런데 밖에서 맛있고 재밌고 하면서 소개시켜준 것을 기억해 못해요. 기억을 잘하게 되어지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서로 속에 있는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어지고 전화번호도 주고받으면서 서로 섬길 수 있습니다. 요즘 정착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꼭 만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카톡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화라든지 서로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00쪽입니다. 이 사람들을 5주 동안 정착시키는 거 사역할 수 있는 교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교재에 108쪽부터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06개 놨는데 그거는 넘기고 108쪽부터 되어 있습니다. 108쪽에 보면 VIP 정착 양육 교재라 해가지고 믿음의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만나면 오른쪽에 보면 1과 교회와 교회 생활의 지침에 대해서 같이 읽는 겁니다. 두 번째 주 만나면 2과 예배와 교회에서 인정받는 신자에 대해서 서로 교제를 같이 읽는 겁니다. 3과는 기도와 성경에 대해서, 4과는 앞으로 우리 셀과 셀에서의 신앙생활, 5과는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주게 하는 그런 과정이 5주 동안 있습니다. 이 한과 한과가요 너무 읽어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새신자를 위해서 장기 결석 신자인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다시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 교재를 같이 읽었는데요. 제가 배워야 될 내용이네요. 그래 얘기해요. 머리는 알고 있는 내용인데 실천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실천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신앙에서도 본이 되고 삶에서도 본이 되어지는데, 이 내용을 실천하지 않으면 신앙에도 본이 되지 않고 삶에도 본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그 VIP가 여러분들 통해서 배울 게 없어요. 실망하고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자신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지침서입니다. 그리고 새신자로 하여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방향을 알게 되지면은 방황하지 아니하고 이게 집중하면서 믿음의 성장의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오리엔테이션, 이거는 이 소책자로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큰 책에다 이렇게 포함시켜 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맞게끔 목장을 세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꾼다든지 하면서 자체적으로 이 교재를 우리 교회에 맞게끔 만들어서 활용을 해도 됩니다. 다시 백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5주 과정을 거치면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사형리를 읽어보았든지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사형리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올리지 못한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꼭 한번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형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시간을 계산 좀 해볼게요. 예. 자, 여러분 그 믿음의 오리엔테이션 그 5가 중에서 150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라고 표현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와 자매가 되죠. 이제 우리 가족이 됐단 말이죠. 그럼 우리 가족이 된 그리스도인에게 성장을 위해서 권면을 한다 해서 첫 번째 1 시작. 예.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전에는 날마다 기도하라고 안 가르쳤는데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기도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5주 동안 따라다니다 보면 기도 내가 해준 걸 들었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 기도하냐고도 물어보겠죠.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그냥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기도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마음에 생각나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 그랬잖아요. 기도를 했는지 점검해주고. 2 시작. 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어라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 구약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내용을 보면 우리는 유교 문화를 받은 우리는 유교 문화적으로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성경에 보면은 유교적으로 살지 않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그 관계, 그리고 노아가 술 취해 가지고 벌거벗고 있는 것을 그런 거라든지 보면 우리가 자기들은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성경에 뭔 이런 이야기가 다 나오느냐고 그런 사람들이 저는 종종 봤어요. 그래서 성경을 안 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부터 보지 말고 신약부터 먼저 알게 해주는데, 마태복음은 왜 추천 안 하느냐? 족보가 먼저 나와요. 무슨 성경에 이렇게 뭐 족보가 나오냐?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볼 때는요, 그 족보 통과하고 보라고 이제 권면합니다. 나중에 보더라도. 근데 요한복음에는 보면 족보는 안 나와요. 주로 뭐가 많이 나오냐?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나와요.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도 기록하고 있고 요한 1, 2, 3세에도 기록하고 있고, 이분은 하여튼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랑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한 장씩 읽게 훈련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3번은요,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순종하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소리
나는 게 있거든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말하는데 그냥 순종해봐라. 그러면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지만은 말씀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집니다. 그 다음에 4번 시작. 예, 이건 전도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이라도 숨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전에는 밥 먹을 때에 그냥 밥 먹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내가 그냥 기도합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부부가 저녁에 이제 운동을 하러 갑니다. 운동이라 해봐야 만보 걷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가는데 저녁에 집사람이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바빠서 우리 김밥집에서 김밥 사 먹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럼 그러자고. 그래서 김밥집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옆에 노인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연세 드신 분이 들어오셔서 김밥 한 줄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식당 주인이 김밥 한 줄하고 국물만 주고 반찬을 안 주더라고요. 보통 김밥 사들고 가는 사람 반찬 안 들고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반찬을 이제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쳐다보니 그 주인한테 가서 김치 좀 달라고. 그러면서 김밥 한 줄 먹으면서 김치를 많이 넣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기도를 하셔요. 아,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집주인이 볼 때는 밉상이죠. 예수쟁이들. 적게 사 먹고 반찬을 많이 가져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옆에 분이 기도하신 걸 내가 봤는데 연세도 드시고 해서 아마 권사님인지 잘 모르겠다. 당신 같이 계산해라.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주더라도 계산을 왜 해주는지 그분이 알아야 되니까 제가 보니까 기도하시던데 권사님이신가 봐요. 저희들도 교회를 다녀요. 그랬더니 같은 동지를 만났으니까 반갑잖아요. 그냥 물어보기만 하면 안 돼요. 저도 교회를 다녀요. 이렇게 이거 해줘야 상대방이 알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어느 교회 다니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올 때에 그 주인한테 우리가 먹었던 음식과 그 권사님이 먹는 거 얼마 되지 않는 거 계산을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집 주인이 이제 또 예수쟁이들 밥맛이다 했다가 밥맛도 있네 하고 또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죠, 그죠? 예. 아, 저렇게 누군가가 저렇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저기 밥을 먹는 걸 보고서 또 누군가는 저렇게 대신 계산해 주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뭐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또 나오면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권사님 이왕 사 먹을 거 조금 비싼 거 사 먹지 제일 싼 걸 사 드셨다고. 형편이 그 형편 되면 그래요. 옛날에 우리도 그거 못 사 먹던 형편도 있었으니까요. 자, 여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내가 부족하고 형편이 어려워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거한 거예요. 내가 꼭 예수 믿으라 이야기 안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자기를 증거한 거예요. 어느 날부터 내가 담배를 안 피워요. 야, 너 옛날 담배 피우더니 왜 안 피우냐? 그러니까 내가 말 안 하고 있어도 너 교회 다니냐? 아니, 그러면 안 되죠.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 안 했는데 다니냐고 물어봤으니까 나 이제 교회 다녀. 자식 말이지. 아이, 뭐 교회를 다니냐고. 교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뭐가 좋아?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이것이 뭐냐면 전도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지 않을 때에 우리 가게 장사를 하는데 뒤에 교회 달력을 붙여놓는다든지 교회 액자를 붙여놓는다든지 또는 카운터에다가 성경책을 내놓는다든지 이것도 하나의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말로 증거해야만이 증거인 줄 아는데요, 증거를 나타내서 상대방이 나한테 접근하게 만드는 것도 또 다른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에 상대방이 나한테 그리스도인이냐고 접근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생기게 해주세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막 예수 믿으라 교회 나오라 말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오면 친절하게 제가 주님을 소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가 얼마나 재밌는 전도인 줄 아세요? 특별히 가게 장사하시는 분들, 저는 이 전도를 꼭 소개합니다. 제발 오는 손님들한테 전도지 주고 예수 믿으라 소리 좀 하지 마라. 손님 쫓아내는 거다, 그거. 간접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표시를 해주면 음악을 틀어주더라도 극동방송을 틀어준다든지 아니면 복음송을 틀어준다든지 하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아, 이 집이 교회 다니는 집이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 재수 없다 그러고 안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오니까 참 평안하다 해서 오는 단골 손님도 생길 거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인데 찬송가를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또 집주인이 친절히 섬기는 그 MD의 정신을 섬기는 걸 보면서 그것이 좋아가지고 오히려 단골이 되어지면서 어느 교회 다니냐고 한 이야기는 나 전도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죠.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지사님이신가 봐요. 저는 어느 교회 다니는데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아무개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지사님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 되는 거고, 예, 옛날에는 다니다가요 지금은 안 다녀요 그러면은 어머 그래요 무슨 일로 그렇게 다니다가 안 다니시게 된 거예요? 하다 보면은 적어도 상대방이 나한테 물을 정도의 이야기 되었으면은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바쁘지 않으면은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바쁘면은 한가할 때 한번 오세요.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했던 우리 김민태 지사님, 강명란 지사님이요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교회에 들어온 새신자의 거의 절반이 그 식당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면 마음만 먹어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능과 환경을 활용해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5번째가 뭐였죠?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전에는 내 뜻대로 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그분이 인도한 대로 살아라 얘기죠. 6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당신의 일상생활을 주관하게 하시고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십시오. 이게 이제 전도 얘기예요.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은, 성령께서 나와 내 삶을 주관하게 만들면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 그 내 마음의 평강과 또 형통함의 증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말을 할 수 있죠. 이거는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전도하는 거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은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이 달라져 버려요. 새신자라고 시간이 오래 지나야 믿음이 장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체계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MD 정신으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런 체계적인 기초 양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아직까지 믿음이 어려도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열려집니다. 그랬을 때 이제 100쪽에 보게 되지만 믿음의 오리엔테이션이 가정 끝나고 나면 우리 가족 한영식을 해서 이제 각 셀로 이렇게 파송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제 셀로 들어간 그 VIP들은 우리가 가족으로 맞이해서 우리 셀 리더들이, 셀장들이, 셀 식구들이 합력해서 우리 셀에 잘 정착되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103쪽에 보게 되시면은 교회 공동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전도한 사람의 관심과 그 다음에는 1대1로 섬기는 사역자의 관심과 더 나아가서는 이제 목장의 우리 셀에서의 관심과 이제 더 나아가서는 교회적으로 섬겨주는 그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쭉 내용을 보게 되지면은 넘겼어요. 3번까지는 우리 가족 한영식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목장으로 들어오죠. 우리 셀 한영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셀에 첫 번째 들어왔으니까 우리 셀에서도 한영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셀에서 이제 돌보기, 그 다음에 우리 셀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같은 곳으로 만들어서 잘 정착되게 해주시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105쪽에 보면은 성경 학교를 통해서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앞으로 이제 장기 결석 신자 1년 이상 장기 결석 신자는요, 새 신자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 2개월, 3개월은 좀 빠졌다가 다시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새 신자처럼 할 수는 없죠. 근데 1년 이상 빠졌다가 다시 오는 사람은 새 신자나 진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 같은 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몇 번 나오다가 나온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다시 역시 새 신자와 같이 이와 같은 코스를 좀 밟아주시고, 그리고 분기별 한영식을 통해서 전체적인 성도들을 좀 서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다 보면 이제는 개인적으로 전도한 사람과 개인적으로 정착시킨 그 정착 사역자와 그 다음에 우리 셀 식구들과 그 다음에 우리 셀 식구를 뛰어넘어서 우리 러브 파티라고 하는 이 분기별 한영식은
한 3개월 정도 들어온 새신자나 장기예석 신자와 이분들을 전도했다든지 정착 사역을 시켰던 사람들과 교회의 또 우리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이 4달에 한 번 정도 토요일 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여러분들이 왜 사랑의 동산에서 했던 그런 모형으로 레크레이션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다 보면 서로 얼굴을 막 익히게 되겠죠. 그럼 그 다음 날 오면은 서로 잘 알까요, 모를까요? 몰랐던 사람 아는 사람이 많아지죠.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정착이 쉬워지겠죠. 예, 행복해지고요, 그죠? 그래요. 지난 8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8주간 사관학교를 했고, 또 우리 애부 또 목사님 오셔서 집회도 해주시고 또 장로님이 오셔서 간정도 해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으면서 많이 우리도 변했어요. 시간상 여건상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도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어져서 움직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 8주간 배웠던 거 끝내지 않고 이것이 정신이 내 속에 MD의 정신,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적각 순종, 가만히 오만히 전도하고 신방하고, 또 그래서 우리 셀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에서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새신자들이 잘 정착되어져서 셀이 붕되고 분가되어지고 교회가 붕되어지는데 그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고 사람이 붙고 또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기도 응답이 넘치는 그런 간증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복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찬양 178쪽에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부르고 간절히 예수여 3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